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켰냐? 그 마음 속에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문제가 생겼죠. 죄로 인하여 돌같은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려고 또 막혀버려서 죄로 물들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너의 허물과 너의 죄가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고 이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할례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을 우리 보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이 할례가 단순히 육체의 할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뭘 하겠냐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바꿔놓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되냐면 그 종 하갈이 들어가서 이제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육체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여자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말할 거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세 때에?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13년 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다가 99세 때에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9세예요. 99세. 생각만 해도 여러분 99세에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물론 그 이전의 세대 같은 경우는 무드살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나이를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70에 80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장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99세라고 하는 의미를 왜 99세 때 나타났는가? 이 99세는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바로 그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 전에 이스마엘 할 때는 어떻게 좀 힘이 있어서 그 육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께 그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갑자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0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뭐하며?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 그럼 지금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걸 세번역 성경으로는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 뭐예요? 왜 순종하지 않아? 너의 그 육신의 생각이 뭘 낳자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는 네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너의 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생각을 너는 네 생각을 가지고 네 방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네 생각을 내가 완전히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겠냐면 이제 창세기 17절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내년 이번 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정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속으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상해졌어. 지금 내 나이가 100세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을 바꾸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생각을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게 할례 언약이 아니라 네 마음을 바꾸어 놓고 나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단순히 육체 할례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라고 하는 건 그 말이에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여 흠없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 아니라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목적이 뭐냐? 너로 하여금 너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너의 생각을 바꾸어버려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이 살도록 만드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다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어떻게 잘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고집 부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고집 부릴 때는 누구 말 안 듣죠? 안 들어요. 그 고집을 막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고집 부리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가 고집을 부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나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사라가 그냥 그 이상난 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마엘 놀리잖아요. 아유 생기게 왜 저래 막 놀리니까 사라가 그냥 뿔이 나갖고 그냥 막 저 연놈을 내어 쫓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해요.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내어 쫓으려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럼 내어 쫓으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내어 쫓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했던 이 일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민족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의 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너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분명히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오늘 7장 8절에 말씀하면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단순 육체 할례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할례 언약은 내가 너의 생각을 바꿔놓고 나서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육신의 생각 상태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육체 할례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까지도 행하시는 그 육신의 생각을 바꿔 놓으시는
그 할례 언약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100세?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도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지만 길거리에 보면 뭐 한 80까지는 정정하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좀 보면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양로원이든가 아니면 이제 뭐든 간병인 센터든가 이런 데 다 가 있어요. 100세 된 사람들은, 99 넘은 사람들은 거동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이 육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해서 아기를 낳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다.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내려놓지 못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싹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은 나만. 야,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어서 한번 씻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누군데 그 더러운 물에 가갖고 몸을 씻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생각. 내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가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8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너 완전해야 돼 너 흠없이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네 스스로 완전하고 네 스스로 흠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네 생각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생각을 바꾸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처럼 내 나야 하나님 내 나 100세가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마음속으로 울며 이제 안 됩니다. 이스마엘아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야, 네 생각이 안 된다고 하지?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네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바꿔놓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보세요. 여기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어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냐면 이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난 이후의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13절 나타나셔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서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했다는 것은 뭐예요? 할례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이게 할례 언약을 주신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에 말해서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한 그렇잖아요. 백사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안 됩니다. 그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라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 그 생각을 어떻게 해? 할례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이다, 제거하다, 잠그다 라고 하는 말씀했잖아요. 잠근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잠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뭘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고집을 부리고 생각했던 이 생각들을 죽이는 게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게 할례 언약이다. 이걸 바꾸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어떤 말씀도 아브라함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 언약을 주신 이후에 그 이삭을 낳은 이후에 어떠한 테스트를 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 테스트 그 믿음이 온전한지 완전한지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장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순종하며 흠없이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사라하고도 이제 상의 안 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상의했다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할방구가 지금 미쳤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백세나 아들로 어떻게 지금 말이 되냐고 아마 따지고 묻고 아마 대파 싸우고 나서 막 아마 진짜 문제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라하고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게 이제 나를 경외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너의 믿음이 이러한 걸 내가 알았다.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할례 언약은요.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할례 언약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체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신명기 내용에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 신명기 시대는 율법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육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뭘 말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라고 말해요. 그 다시는 너의 목이 곧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나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할례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방법, 네 고집, 그것이 너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유익하지 않다. 왜? 그것이 나와는 원수가 되고 그것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나는 완전히 바꿔넣어서 그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서 네가 나에게 완전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흠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한 언약이 할례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참된 변화예요. 마음의 참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시작.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마음의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할례 언약이고 이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다. 그러니까 반드시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라는 것이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로마서 4장 17절, 19절, 20절 쭉 나오는 말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그 믿음으로 지켜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체 할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육체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도 육체 받았어,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목이 곧아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진짜 참 유대인. 참 유대인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참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참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 언약이 이루어져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할례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한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대로, 순종하는 대로 흠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이라 했습니다. 할례 언약은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산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위에 그 할례 언약을 주셔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게 하시고 제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흠없는 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할례 언약을 행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며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했사오니 이 진정한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